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뭐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뭐가 달라졌나요? 근데 나는 안 보여.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나는 볼 수 없어요. 문건사님 어떠세요? 화면이 어떠냐고. 잘생겨 보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주에 피부과 가서 점을 좀 빼려고 그럽니다. 저기 장로님들 괜찮으세요? 뒤에? 네. 그래요? 네. 돈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공사하느라고 정말 많이 애썼고요. 뭐 우리 이용진 집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세교도 다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조금 이제 여기 성가대에서 주일날 보기 위해 필요한 이제 텔레비전 하나 달았는데, 요거는 아마 다음 주 지나면 될 것 같고, 또 세교 성전도 잘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조금만 손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업자분들도 너무 많이 고생하셔가지고, 그래서 텔레비가 잘 나오나 어쩌나 저 뒤에서 지금 뒤에서 보고 계신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25일 날 성탄 예배는 10시와 12시 화요일이네요.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월 31일 밤 11시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기도 릴레이 신청받고 있습니다. 몇 자리 안 남았는데 여러분 이번 주일까지는 꼭 마무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분들 모범을 잘 보여주시리라 생각합니다. 1월 6일부터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번 주에 광고를 자세하게 들으시고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지명 집사님 오카리나 연주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명 집사님 볼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소녀 같으실까 그런 생각하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플루트 잘하시고 오카리나도 잘하시고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인데, 오늘 참 성탄을 맞는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만든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에게 한 번 더 큰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야흐로 성탄의 계절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년 맞는 성탄절이지만 2000년 전에 처음으로 맞는 성탄절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따라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릴 때, 깜깜했던 그 역사의 그 시대에 이제 메시아의 빛이 비추었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환해졌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매년 반복되어지는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2000년 전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맞이했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시므온과 안나가 맞이했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도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도 그렇게 오시옵소서. 내 영혼에도 내 삶에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이 시대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주님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은혜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렇게 차디찬 이 세상을 주님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크신 가슴 속에 우리가 안김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얻는 복된 이 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오니 세교 성전에 있든 골동 성전에 있든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앉은 자리가 주님을 만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기적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각 제단에 올려서 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절대로 핍절치 않도록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화면이 보기 좋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는 권철이 성도님 간증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좀 떨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골동 성전을 섬기는 권철이 성도입니다. 먼저 미리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간증을 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저에게 주신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오산 침례교회에 나온 지 벌써 4년이 되어가지만 지난 11월 25일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는 날 영상으로 저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뒤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랑을 주고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늘 편찮으셨던 아버지 때문에 초등학생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제 작은 마음속에 늘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저희 세대가 다 그렇듯이 사랑이나 관심을 받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주어질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장녀로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일이 너무 많았고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만과 교만함까지. 누구보다 정이 많으셨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와 저의 4남매, 형제 그리고 80이 넘으신 할머니까지 삶의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사랑이 어떤 건지 보지 못한 제가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5남매의 막내인데다 받는 게 늘 익숙한 사람이어서 저와 같이 사랑을 주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살던 제가 오산 침례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난 후 그동안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를 위해 예배하신 것처럼 저를 위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 권사님, 맛있는 음식으로 챙겨주시는 분,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 마음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 성도가 또한 가야 할 모든 예배와 행사에 저를 데리고 다녀주신 분까지, 남편의 긴 해외 출장으로 제가 홀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성전 화분에 물을 주러 오라고 부르시며 기도실에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 사랑이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이 사랑이 이젠 제게 흘러넘쳐 저도 조금씩 그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 근처 큰 병원에 갔다가 허리가 너무 굽으셔서 보조기구 없이 못 걸으시는 할머니 한 분을 뵀어요. 근데 얼핏 보아도 할머니께서는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저의 진료비를 결제하려다가 문득 할머니의 진료비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지만 병원에서는 할머니의 진료비를 따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번 약국에서 약 뭉치를 받으시기에 약값을 대신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약사님은 할머니에게 약값을 내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옆에서 마음으로만 지켜보고 있던 순간에 갑자기 할머니께서 제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셨어요. 문 좀 열어줄 수 있어요?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문을 열어드리고 나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비록 문 열어드린 것밖에 도운 것이 없었지만 제가 그분 옆에서 그분을 위해 무언가 돕고 섬기고 싶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 너무도 기뻤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익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은 사랑이지만 이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일손이 필요한 곳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아직은 작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신 하나님을 저의 삶 속에서 행하게 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고통과 삶 속에 들어와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아직은 새싹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키우시고 가르쳐 주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뭐 권철이 성도에게도 저는 고맙지만 우리 남편 되는 이경윤 성도도 참 고마운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전혀 뭐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던 분인데 이렇게 부인 따라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더니 이제는 뭐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가정에 참 우리 교회가 축복이 된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부부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앞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더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권철이 성도님이 귀한 간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부릴 듯 하나님께서 일게 하여 주셔서 그 넘치는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늘 이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받은 만큼 또 누군가에게 나눔으로 내 주변부터 조금씩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썩어가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을 사모하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자,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세계성전 성도님들 잘 보이시나요? 네, 뭐 잘 보인다고 생각하고. 네. 자,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40년 동안 한 번도 자력으로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국을 하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므로 정말 놀라운 40년 만에 정말 놀라운 일이 그의 인생 속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묵상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안전뱅이가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는 고침받은 당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 초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요. 세 번째,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0년 만에 자력으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안전뱅이, 나면서 못 걷게 된 그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첫 번째, 그에게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당연히, 자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감동적으로 보이십니까? 그가 40년 만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것이 더 감동적입니까? 아니면 그가 그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옵니까? 물론 정말 40년 동안 자력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가 운동장으로 뛰쳐나갔거나 시장마당으로 뛰쳐나갔거나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더 감동적으로 와닿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보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나한테도 그런 기적이 한번 일어나 보기나 하라 그러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나 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내가 가진 전 재산이라도 다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누군들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게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기나 하라 하십시오. 일어나기만 하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가 아주 쉬운 얘기처럼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누구나 다 나에게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먼저 할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본 결과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 하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만 한번 되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오늘 이 안전뱅이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 믿음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을 탓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난다고 해서, 기적이 내게 경험되어진다고 해서, 내 기도가 응답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40년 만에 자력으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정말 걷고 뛴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간 것이 성전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찬송하고 영광 돌렸다는 것이 저에게는 더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작은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든 그것이 큰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1,000원에 500원짜리 2개를 용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500원은 교회 가서 헌금하고 500원은 너 용돈이다. 그래서 애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엄마가 500원을 헌금하고 500원은 내 용돈으로 쓰란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신나게 주일 아침에 주일학교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500원짜리 하나가 하수구에 빠져버렸어요. 하수구에 빠지는 순간 그 아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헌금할 돈이 빠져버렸네.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헌금할 돈이라고 하지만 그게 뭐 헌금할 돈이라고 500원짜리가 표시되어 있나? 아, 내 용돈이 빠져버렸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다 헌금할 돈이 빠졌다고 그러지. 좀처럼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참 쉬운 건 아니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저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랬죠?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환은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외침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고 가련해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리고 이미 내가 너희들을 고치기로 결정했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을 보고 10명이 다 와서 예수님에게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했느냐? 자,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한 명만, 10명 중에 10분의 1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때문에 저의 이 묵었던 나병이 깨끗이 치유받았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감사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의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 길로 쫓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요. 자신의 나병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칠 때는 언제고 낳고 나니까 싹 까먹어버리고 9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1명만 돌아온 것을 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과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다가 그가 나음을 입었을 때 누구나 다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죠. 목사님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을 베푼 것도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을 때 그 걸음을 제일 먼저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것이 저는 그게 더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은혜를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알자. 은혜를 알자. 작든지 크든지 내게 작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 작은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지난주에 세교 청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취직했다고 저한테 넥타이 하나를 선물했어요.
평소에 말도 잘 없는 형제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최종적으로 합격했다고, 아주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넥타이 하나를 이렇게 선물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목사님이 기도했든 안 했든 솔직히 말해서 그건 자기 실력으로 된 거지 제 기도 때문에 됐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기업에 들어간 거겠죠.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들어가게 됐다고. 저는 그 친구가 그 회사에 들어간 것도 참 좋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넥타이 가져와서 그 마음을 표현한 게 더 감사해요. 왜?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안다는 게 이게 참 사람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급할 때는 기도 부탁을 하고 위급할 때는 뭘 이렇게 하지만 딱 문제가 해결되면 싹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메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큰일이 나면 그렇게 하겠다? 작은 일이 났을 때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큰일이 났을 때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사람의 동물과 다른 거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염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집사님, 그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그게 그 사람이 잘된 그 일보다 더 귀한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카자흐스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몇 번을 들었더라도 또 들으세요. 벌써 한 10년 됐네요. 카자흐스탄 갔다 온 지가. 카자흐스탄의 그 보일러 사업하시는 한국 장로님,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다고 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아주 근사한 식당에 데리고 가셨어요. 아마 중국 식당 같았는데 원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음식을 먹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쭉 해와요. 자기가 카자흐스탄에서 보일러 사업으로 성공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하여간 거짓말 안 보태고 말 것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간 자기가 보일러 사업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카자흐스탄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을 잘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에게 이런 기술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에게 돈을 많이 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여간 말끝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 세어볼 걸 그랬어요. 처음에는 야 이거 세어봐야 되겠다. 1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말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도대체 몇 번 그 장로님 입에서 나오는가, 그 세워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 이분은 실력은 별로 없는데 뭔가 이렇게 우연히 기회를 잘 만나가지고 사업을 성공하셨나?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는 실력도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보일러 사업가가 됐다는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제가 심지어 오해를 할 정도로 야 이분은 정말 실력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기회를 잘 만나가지고 사업을 성공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식사를 다 끝나고 오셔서 저를 안내해 준 그 한국 선교사님이 저한테 살짝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이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다 속지 마세요. 저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아세요? 정말 탁월한 기술력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관계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대요. 이렇게 10분, 30분만 나가라면 금방 친구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기술도 좋으신 분이래요. 목사님,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요, 저분을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 그렇지. 이게 어떻게 우연히 그냥 됐겠나. 근데도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대. 참 훌륭하시다. 역시 훌륭한 분은 말씀도 훌륭하게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강도 위험과 바다 위험과 이단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별별 위험을 모두가 다 담당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사역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생을 몇 번 넘기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 여행,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그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신분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말 신분과 지위가 탁월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뼈가 어스러지도록 헌신한 사람, 그리고 고생은 직사게 한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자기 자랑할 것 같으면 정말로 책을 몇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자기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한 방에 정리해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여러분, 왜 이 고백이 중요한지 아세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잘 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어요. 오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아도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요. 보상이 없어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그 일을 순수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이득을 바라고 어떤 자리를 바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어떤 일을 해도 자기가 상을 받아야 되겠다,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자리를 얻어야 되겠다,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하면 언젠가는 자기 거 내놓으라 그래요. 내가 그만큼 했으면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오래 할 수도 없고 순수하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해야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에. 왜 일하다가 시험에 들죠? 왜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다 나자빠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섬기는 일에 빠졌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겠죠. 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는 사그라들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의무감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험에 드는 거죠. 작은 것에도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주변에 시험 든 사람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면 내게 조그만 일이 있고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은혜로 그냥 덮어버리고 마는데, 은혜가 바닥나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와서 은혜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실패했을 때도. 대부분이 왜 실패했을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질병이 걸렸을 때, 뭔가 인생에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네, 왜 그렇게 나올까? 그것은 그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가 잘 나갈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그가 안 되었을 때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말할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될 때는 십중 팔구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될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40년 동안 자력으로 걷지 못했던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자기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여러분, 이게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성도가 5천 명이 늘어납니다. 5천 명이. 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천 명이 침례받았다 그랬죠? 3천 명.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천 명이 부흥되더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5천 명이 되었어요. 5천 명. 그래서 목사의 설교보다 성도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더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가 더 큰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 한 해 여러분 좀 제발 좀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묵은 문제가 해결되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새해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다 취직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다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병은 다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제가 2019년 한 해는 무조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네. 제가 아주 작정을 하고 할 겁니다. 제발 좀 잘 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그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구나. 하여튼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세교성전 7년 전에 입당할 때 제가 농담만 진담으로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지 몰라요. 세교성전 분들은. 여러분들이 세교까지 어떻게, 왜냐하면 세교 원주민은 별로 없으니까요. 다 어디선가 이사 오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니까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자, 세교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하셨을 테니까 앞으로 교회를 나가시게 될 때는 반드시 잘 되기 전에는 못 나간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절대로 실패해서 나가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제가 지금보다 여러분이 더 잘 돼서 나가는 것은 제가 조금 생각해보고 허락을 하겠지만 더 못돼서 나가는 것은 저는 원치 않는다고.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2019년 한 해에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5천 명의 성도가 부흥되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비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세 번째,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자, 10절과 11절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 자, 백성들은 이 나면서부터 안전매가 일어난 일을 인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그랬죠? 놀랐다. 당연하죠. 당연히 놀랄 만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 놀람으로 그치지 않고 그 놀라움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놀라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놀라움은 무엇에 대한 놀라움이었느냐? 그 일과 그 일을 이룬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더 놀라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면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일을 인하여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깜짝 놀란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놀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많은가에 대한 놀라움이었다는 거죠. 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본인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걸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우상처럼 떠받들게 됐다. 우러러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반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딱 잘라서 말합니다. 우리의 권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건으로 된 것도 아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신앙이 좋아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도 아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기적의 이유는 두 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거나. 그런데 베드로는 둘 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둘 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있는 부분이야 어떻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부분까지 뒤에 있는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으로 된 것입니다라고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딱 잘라서 두 가지가 다 아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도 아니요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도 아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자,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경건도 아니요 무엇의 능력이다? 그 이름의 능력 때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예수의 그 이름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니까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살렸다.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 있었을 뿐이고 전적으로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지 말고 가슴에 새겨 오늘 시간 기도할 주제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신앙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낫게 하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성하게 하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소성케 하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살리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승리케 만드신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믿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힘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부른 사람 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간증들이 참 많으시죠? 참 저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을 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참 어릴 때는 그런 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린아이들의 기도는 주님이 참 순수하게 들으시잖아요. 그죠? 네. 저희 어머니가 다라에다가 도넛 싣고 도넛을 이고 이렇게 도넛 사이 있어 이렇게 한참 도넛 장사할 때 늘 우리는 그 도넛가 다라에 몇 개 남아오느냐를 기다리던 것 같아요. 예. 많이 남겨오면 우리는 좋은데 어머니는 안 좋잖아요. 다 팔고 오면 어머니는 좋은데 우리는 안 좋잖아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데 좀 걱정이 됐어요. 어머니가 다라를 일고 이게 다니는데 비가 내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일찍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다라에는 도넛가 안 팔린 도넛가 되게 많이 남아 있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비를 좀 하루 종일 맞고 다녀서 그런지 몸이 너무 안 좋다 그러시면서 이게 이제 감기, 몸살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뭐 저녁도 못 하시고 그냥 바로 들어 누우셨어요. 제가 장남이고 밑에 남동생, 여동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그때 3학년, 4학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4학년 좀 됐나 보다. 청학동 그 집에 살던 때니까. 자, 4학년 되었을 때 그래서 제가 두 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 그 열나는데 수건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또 어머니 내일 일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꼭 좀 고쳐달라고. 이 밤에 주무실 때 열이 싹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가 그 기도를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잤어요. 다음날 맑게 갠 하늘처럼 어머니 열이 다 내려가고 다시 일 나가셨어요. 참 제가 그때 그 기도의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제가 그때 그 짧은 경험을 통해서 확신했어요.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에 변화의 능력이 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에 회복의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예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열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모든 묶인 사슬이 풀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찬양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이 일어나야만이 아니라 작은 일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올려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그 은혜를 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경건 때문도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임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권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